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손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직접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사람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질서를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정신에 의해 움직여지는지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어디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도금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살펴보며 또 앞으로도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사회적 직업이 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는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은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명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을 정당하게 매기기보다 과도하게 매겨 그 중간에서 개인적인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기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중심,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그 길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사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데 사실 이 길이 결코 영광스러운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도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지금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하여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 속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점점 깨달아 갈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는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큰 잔치를 베풀어 부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당시 사회 관습을 깨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인데, 레위가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에 아마 그와 친한 사람도 그와 비슷한 직업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베푸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한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자기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한지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병든 자,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리의 직업이라는 것, 죄인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도 새로운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사역 대상에 배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람들의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 과연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복음은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자신의 면면을, 우리 자신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낫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러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의 모습은 외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과연 경건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적인 삶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게, 이 자유롭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과연 저것이 경건의 모습인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모든 이후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더 큰 경건의 모습으로 나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 옷도 버려지고 그리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도 그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소용없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7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새로운 진정한 변화와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 존중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죄인을 위한 구주,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기며 묵상해 갈 때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삶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능력에 대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열려야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진리 안에 이 복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길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신앙의 소견과 우리의 신앙의 틀을 뛰어넘어 우리가 진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정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